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독립을 주장하며 내게서 떠나가다니 내가 대체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너희 자녀를 훈련시키려 했었지만 시간 낭비였다. 그들은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내 훈육을 무시했다. 또한 너희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제거했다. 그들을 먼지 취급하며 깨끗이 쓸어버렸다. 오, 이 세대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경고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실망시키더냐? 어찌하여 나를 막다른 골목 취급하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이 나를 버리고 속 시원하다, 이제부터 우리는 자유다 한단 말이냐? 여인이 자기 보석을 잇는 법이 있느냐? 신부가 면사포 쓰는 것을 잇는 법이 있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 날이 지나고 또 지나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최대한 즐기며 살겠다더니 정말 출발부터 대단했다. 너는 죄를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고 대학원, 가정까지 개설해 악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이 배출되고 있다. 멋진 학사모와 가운을 착용한 자들. 그러나 그들의 몸에는 무고한 희생자들의 피가 묻어 있다. 그 피가 너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다.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 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찔렀다. 그런데도 뻔뻔한 얼굴로 말한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어디 하나님이 신경 쓰시더냐? 그분이 내게 벌을 내리신 적이 있더냐? 그러나 보아라, 심판이 오고 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고 말하는 바로 너를 향해 오고 있다. 너는 한 가지 죄를 도모하다 실패하면 아무렇지 않게 또 다른 죄를 도모한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나 기억하여라. 아시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집트도 너희를 내팽개치고 말 것이다. 너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나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리스트를 갖고 있다. 너는 그 누구에게서든 손톱만큼의 도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9절부터 32절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다의 대항은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는 방식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공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전쟁에서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양쪽 진영에서는요 대사를 보내서 협상을 했습니다. 양측의 요구사항이 합의점에 이르면요 평화에 돌입했지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쪽 진영에 파송한 대사들을 죽이는 것으로 전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사인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 전면으로 대적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하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요인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며 그들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유다는 이를 뉘우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유대의 제14대 왕 므낫세가요, 나이 많은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1장 51절과 마태복음 23장 34절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역사를 순교의 역사로 정의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의 배반이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세요.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잇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잇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나의 수는 셀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부가 자신의 신부됨을 증명해주는 패물과 그리고 예복을 잊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는요, 그 신부를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인 신랑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게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결단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으로 맺어진, 즉 신부와 신랑이 언약으로 맺어진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인데, 이스라엘이, 유다가 자꾸만 그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자신을 망각한 채 자신은 기억하려고도 하지 않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지 않은 채 자신의 만족을 쫓아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여전히 자신은 그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그 신실함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유다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33절부터 35절 유다의 배도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소속이었던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단의 소속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유다의 모습이요, 마치 낯선 남자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추파를 던지면서 애교를 떠는, 그리고 사랑을 구걸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유다가 우상숭배의 과정에서 이방신들에게 관심을 얻기 위해 부도덕한 그 제사의식과 이방 종교의 규례들을 다른 여인들에게 가르쳐 줄 만큼 정말로 능숙하게, 능란하게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즉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에서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까지 그 악한 길로 끌어들일 만큼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34절과 35절에서는요, 하나님을 버린 양심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율법에 대한 존중과 이웃에 대한 자비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요,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살인과 도둑질도 서슴지 않고 이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내가 하는 것이 뭐가 문제야 라는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다른 자들을 향한 긍휼도 없어요. 오직 자신의 탐욕에 가득한 삶밖에 없는데, 그리하여 이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피를 묻히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가 없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추악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36절부터 37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는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채 오히려 이방 나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요, 먼저 유다가 의지했던 아수르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했는지를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켰습니다. 그 후에 남유다 유다까지 위협해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에 남유다 아하스 통치 기간에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요, 봉신의 맹세를 맺게 됩니다. 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수르를 섬기겠으니까 우리를 좀 용납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비굴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후 아수르 왕이 된 사네립은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에게 더 많은 조공을 강요하면서요, 유다를 침공하게 되었고 나라 전체를 황폐화시키고 예루살렘까지 함락시키려고 했던 이들이 있지 않았느냐? 너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너가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결국 아수르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애굽은요, 아수르가 점점 힘을 잃기 시작할 때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근동의 패권을 다시금 쥐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를 주도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애굽의 바로 느고인데요, 바로 누구는요, 수리아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기 위해서 유브라테스 강까지 출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원정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어떻게 하냐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요, 금 1달란트와 은 100달란트를 벌금으로 받고 나서 여호야김을 봉신으로 삼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 유다는 어쩔 수 없이 다시금 애굽을 의지하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자신들이 의지했던 애굽이요, 바벨론한테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 역시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애굽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치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 아수르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되었냐? 아수르가 너를 지켜줬냐? 아니지 않냐? 너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데 이 애굽이 너를 지켜줄 것 같냐?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손아귀에 있다. 하나님이요, 이 열방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의지할 것은 열방이 아니라 이 열방의 주관자 되시고 정말로 열방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난데 너희들은 왜 자꾸 다른 것을 쳐다보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은요, 말과 병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안전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준다는 것들을 바라보면서요,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지켜주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라야 하며 의지할 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하고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만족을 누리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분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에게 답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